자, 오늘은 우리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저희가 요 전체 이 중생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 문제를 좀 매듭을 좀 지으려고 하는데, 오늘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지 마시고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죽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지금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죄와 어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받아서 결국에는 구원받아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교제입니다. 그곳에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지금 이 시간 임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돈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림아? 돈이 많다고 우리가 구원을 살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지요. 근데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뭔가 율법을 지키지만 이 마음 한구석이 뭔가 공허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고 주일 예배는 매주마다 오는데 기도도 하고 성경책도 있긴 있는데 무언가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이 있어요. 뭔가 답답해요. 그것을 다른 얘기로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일도 없어도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넘친다 아닙니까? 기쁨과 감사가 막 넘쳐야 되는데 뭔가가 불편해요. 늘 한 구석에 뭔가가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 매주마다 연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 사람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많이 알아요. 성경을 많이 알지만 그러나 뭔가가 마음이 공허해요.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답을 찾던 중에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까 분명히 달라요. 저분이 하시는 기적은 이 땅의 일이 아니라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는 봐요. 그렇지만 거기가 답니다. 육의 눈으로 보니까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절에 랍비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랍비라고밖에 부를 수 없어. 이게 이 니고데모,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이상을 보지를 못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한데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한테 가면 뭔가가 채워줄 수 있을 것, 답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지도자니까, 사내들이온 공회의 리더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지금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이 영적인 갈급함을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을지를 예수님은 잘 아시니까 대답합니다. 니고데모가 여러 가지 다른 질문을 하지만 그 마음 안에 있는 질문의 답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나온 것처럼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저를 잡으세요.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붙이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할 때 진실로 진실로가 붙으면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것은 내가 신적인 권위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 이것은 진리야. 그러니 반드시 내가 이후에 말하는 것은 너희들 순종해야 돼. 그렇게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듭나야 된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듭남?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상하잖아요. 헷갈리잖아요. 뭔가 거듭난다? 그냥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면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당연한데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말하자 우리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5절이야. 니고데모야 5절 읽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할 테니까 저를 잘 보세요. 졸리신 분? 네? 졸립죠? 일어나서도 돼요. 거기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화면이 가려가지고 여기 옆으로 오실래요? 네. 여러분 거듭남, 다시 태어남,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하냐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삶을 보면 알아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너무 중요해요. 이게 율법으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이 안 된다니까.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자,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할 때요, 그 보다가요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PPT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저를 보세요. 우리 제가 좀 약간 줄여 얘기하려고요. 자, 여기를 보니까 여러분 보는 순간 그 막간을 이용해서 주무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여기를 안 보고 여러분 눈 보면서 하려고요. 여러분 그거 꺼주세요. 이렇게 이도만 낮춰주세요. 자,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물이 뭡니까? 예? 물, 사실 물은 말씀이죠. 근데 이거는 말씀이 성령이잖아요. 결국에는 물은 성령을 얘기를 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36장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데 맑은 물을 뿌려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드러내실 때 그 죄를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세례를 얘기하는데 그냥 물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입니다. 아멘이죠. 그 뒤에는 뭐가 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얘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정결해진 자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 이게 지금 새 언약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입니다. 자, 그럼 뭡니까? 저를 보세요. 제 눈을 꼭 보셔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거듭남이다. 근데 그 거듭남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생명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니고데모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바로 이거야. 니고데모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늘에서 오신 그 성령으로 네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새 마음을 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됐습니다.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거듭났습니다. 그렇지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사실 여기 이곳에 계세요. 조금 이따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요. 예. 그런데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제가 질문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사실 구원에 대한 얘기죠. 우리 제일 마지막에 15절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는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죽어서만 가는 나라, 그런 노래 없죠?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보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 이걸 얘기하려면요 제가 길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해요. 우리 예수님 예림의 예성이기 때문에 줄여서 잘 들어야 돼. 예림의 예성아, 어른들한테 물어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그러면 잘 몰라. 그런데 오늘 쉽게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우리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눈 감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어이,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으니, 우리 예수님도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정말 하늘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장을 가서 봤더니 약간 좀 이상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미리 이제 이전에 얘기하셨지만 갑자기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죽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부활하시기 직전인데 복음을 믿으래. 여러분 복음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 지금 복음,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 사역 초기에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 예, 훌륭한 대답이지만 정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통독하시면서 너무 궁금해하시죠. 아니 예수님이 죽기 전인데 왜 복음을 믿으라 얘기하셨을까? 또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고치신다 아닙니까? 아, 이게 뭐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왜 복음인데 왜 회개를 해야 돼?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왔는데 너가 왕이 되어 네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지금 회개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행하신 일이 그것도 복음이죠. 그러나 하늘의 왕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를 통하여 이 땅의 왕으로 내려왔는데, 이제는 너희들을 영원히 다스릴 것인데, 예수 왕이 하나님께 통치하실 텐데, 지금까지 네가 왕이 되어 네 마음대로 살았던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회개하여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돌아오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자, 이거가 되면 나머지는 끝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리를 전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 그냥 훌륭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가 누구로 보이는 것입니까? 왕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예수가 그냥 사람, 선지자, 하나님 보내신 자의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은 만왕의 왕이시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왕이시구나, 내가 그 왕의 통치를 받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 이전에 있었던 이 말씀 보세요. 아니요, 다음 거 있죠. 여러분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자, 이제 보세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마음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는데, 어떤 마음이 되냐면, 이제 의무적으로 막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여기 나온 것처럼 율례와 법도,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돼요. 아멘이죠?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마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권능이 압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냐? 순종. 순종. 이게 바로 순종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열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부터요, 예림이 예성이도 마찬가지야. 이 안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스림을 받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순종합니까? 어떤 거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서 명령으로 말씀하신 하라 하지 말라, 명령으로 말씀하신 모든 율례를 다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다 지키는 게 어려우니까 두 가지로 줄여주셨어요. 여기 앞에 하나 있어요. 전체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확 줄여버리셨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제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뭡니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 너가 이웃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아가 아니라 알 거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중생한 자,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멘이죠? 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존귀하게 대합니다.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실천합니까? 이게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웃이 예수를 몰라, 복음을 몰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포를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복음은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영접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으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복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여러분이 죽고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해서 전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통치를 받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삶을 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 살베이션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복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지금 순종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구원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순간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구원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 사람은요, 계속하여 성령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모든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기분 속에서 여러분이 구출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 사람은요, 지금 영생을 살아요. 영생을, 죽어서만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과 교제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먼저 주님과 교제해요. 교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힘과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과 힘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복음이 없으면 내가 예수로 살면서 예수를 전하고, 아멘이죠.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내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이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전도 얘기하는데 복음만 전해, 예수만 전하는, 그게 아니라 너가 복음이 돼야 돼. 너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의 삶을 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과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네가 복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만 증거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돌아온다? 내가 전하는 예수를 보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내 삶을 보고,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보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수만 전해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 증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왕이 돼서 너희를 통치하여 너희를 바꾸어 너희를 예수로 만들어 너희의 삶을 통해 내가 나를 증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거 사실 오늘 쉬운 건데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완전히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왕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헌법에 뭐라고 나옵니까? 석중아,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다들 세상 법으로 다고 주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야지.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의 통치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꼭두가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 자원하여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을 통해 이제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의 삶을 보고 돌아오는 것이지 내 삶에서 예수를 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보고 왕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나, 이 복음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 이렇게 얘기한 거 오늘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근데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형리 가지고 저도 얼마나 복음 많이 전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복음, 그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그런데 바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말씀, 여러분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먼저 자기가 복음이 돼요. 내 삶을 통해 예수를, 복음을 드러내요. 왕의 다스리심을, 하나님 나라 복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나 하는 것이 있었으니 뭡니까? 이번 주 잠언 말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어떻게 실천합니까?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입과 손으로, 입과 말과 행동으로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웃사랑을, 공의를 실천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누가 나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충고를 들어요. 이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석중이가 아빠를 사랑하면 아빠가 하는 그 충고를 들어요. 근데 아빠가 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충고하는데 그걸 거절하는 것, 거부하는 교만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수용하는 겸손함을 가진 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뭐였습니까? 수욕을 참는다. 뭐예요? 누가 나에게 모욕을 줬어요. 심각한 모욕을 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얘는 없어 뭐가 쭉 올라와가지고 얘는 이 그러면서 들이받아요.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나를 모욕한 사람들을 향해서 감정을 절제하고 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쉽습니까? 근데 말은 이렇게 했죠. 이웃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 쉽지만 이게 쉽냐고요. 옆에 사람이 물어보세요. 쉬워? 쉬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데 안 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요. 이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율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미 주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니까요.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못해 하나님,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거야. 내가 도와줄게. 너 할 수 없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네 안에서 너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성령을 통해 공급해 줄게. 내가 하는 거야. 너가 하는 건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믿으면 내가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줄게. 그래서 성령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성령이 거듭나면 제가 이 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아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주해 주세요. 제가 오늘 이걸 전하기 전에 이걸 어떻게 전하지? 사실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괜히 이거 본문 정했다. 그냥 원래대로 가던 대로 사도행전 15장 하면 사실 편할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사실 오늘 새벽까지도 정리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여기 앉아서도 막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구나. 지금 내 마음속에 두려움, 불안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되는데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니까 갑자기 내 마음 안에 있던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불안이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구원이 저에게 임하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구나. 정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과연 하시는군요. 성령이 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제가 다시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말하는 내내 여러분 제가 느껴지십니까? 이 말하는 내내 제 안에서 원래 이 정도면 제가 이 본문 보면서 막 버벅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뭔가 말하게 하세요. 뭔가 원고랑 상관없이 가게 하세요. 정리돼서 막 뭔가가 말씀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몰라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보여요. 그리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나라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못 가요.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가.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옆에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옆에 사람이 나를 보고 이상하다. 이 환경과 이 상황 속이면 분명히 포기해야 되는데, 분명히 좌절해야 되는데, 낭망해야 되는데, 분명히 생을 끊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꿋꿋이 일어나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옆에 사람은 복음을 보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